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3장입니다. 찬송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입니다. 구약 778면 욥기 1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되어집니다. 이미 빌닷은 앞에 욥기 8장을 통하여서 인과응보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신의 무죄성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빌닷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원색적으로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이고 공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8장에서는 욥의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두 번째 이 빌닷의 말에서는 1절 희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욥기 8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아예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 까닭에 욥은 악인이 필연적으로 당해야 될 이 모든 벌을 운명처럼 받고 있는 것이다. 아예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언제 입을 도대체 다물 테냐. 제발 눈치채고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욥을 향해서 이제 입 다물어라. 입 닥쳐라. 지금 친구 3명에서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친구 3명이 어떤 느낌을 욥으로부터 받았냐면 자기들을 어리석은 짐승처럼 여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또 굉장히 열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장 5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의 눈에 보이는 이 욥의 모습은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는 이 욥이 빌닷의 정통적인 그 종교적인 윤리관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빌닷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도덕적인 질서가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는 윤리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윤리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의 관점에서는 이 욥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 행실을 고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이러한 욥의 고집이 하나님의 정하신 앞서 그러한 질서를 뒤집는 죄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악이 있는 필경, 망하고 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치 않은 욥은 멸망당할 운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빛과 등불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리는 번영이고 축복을 상징하는데 악인은 그 집안의 불이 다 꺼진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빛과 등불이 그 악인의 집에서 다 꺼지듯이 그가 누리고 있던 번영과 축복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빌닷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물, 함정, 또 덫, 올가미, 밧줄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욥과 같은 악인은 자기 깨에 스스로 빠져서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진 우둔하고 포악한 사냥꾼과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이 악인은 결국 그 장막에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무서움의 왕,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이 되겠죠. 예, 염라대왕. 자, 그런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 성한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면 그의 살 같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자, 이것은 누구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으로는 갈 곳이 어디밖에 없다? 죽음의 세계밖에 없다. 악인이 갈 곳은 멸망당할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곱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죄악 가운데 그 벌을 받아서 아주 몸에 성한 곳이 없는 그 상태에서 결국은 죽음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그의 흔적은 다 지워지게 될 것이다. 잊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대역죄를 범한 죄인은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에 보면 왕 앞에 반역한 죄인은 뭐 3족을 멸하든지 심지어는 9족을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범죄한 죄인 그 개인 당사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가문이 죽고 그 모든 집안의 흔적이 지워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 가문의 흔적은 멸절되고 만다는 주장인 것이죠. 한마디로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이 우주로부터 완전히 영구적으로 추방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빌닷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21절 말씀이죠.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악인이고 너는 완전히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너는 완전히 영구적으로 추방되고 말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닷이 굉장히 오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욥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악인의 운명은 바로 욥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주로부터의 추방,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의 추방,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참혹한 말입니까? 아무리 친구를 위해서 그가 돌아오라는 뜻에서 경고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지금 재앙을 당해서 죽어가는 친구에게 이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설령 악인이 필경 망하고 만다는 이 원리가 100%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욥에게 마구잡이로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인과응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욥을 신뢰하셔서 이 고난을 잠시 잠깐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 특별히 오늘 빌닷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틀 안에 온 우주와 하나님을 거기에 딱 가두어 놓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빌닷과 같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창기, 세리, 죄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영구 추방을 당해야 될 죄인들인 것이죠. 악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빌닷의 얘기 그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온전하고 깨끗하다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악한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구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우리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구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의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남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전체를 보지 못해요. 내가 아는 그 틀에서만 보는 것이죠. 오늘 빌닷이 아는 자기의 신앙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주 세계를 바라보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무오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악인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과 어떤 연약한 점을 바라볼 때에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짐을 서로 지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긍휼히 여기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이 우주에서 우리는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사랑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지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